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토요 복음 강좌를 함께 살피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대속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또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잘 깨달아 들으면서 앞으로의 한 주 한 주간의 삶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51페이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할 차례입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좀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죄에 대해서 이 의로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 그러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죠.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야, 우리 죄가 이렇게 큰 거구나. 우리의 죄의 형벌이 이렇게 크다는 걸 보니까 우리 죄가 이렇게 크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 형벌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의 크기가 얼마나 우리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우심.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의로우심. 하나님 스스로 기준이시며 언제나 그 기준에 옳은 행동만 하신다. 만물 가운데 가장 완전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렇죠, 그죠? 창조하셨는데, 이 만물을,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인데, 창조주가 절대적인 의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의, 가장 지고의 선이요, 미인,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경배하고 높이며 존중하는 것. 여기에 이제 이 의라는 개념이 좀 추상적인 설명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냥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은 그의 생각, 그의 모든 행동, 그의 섭리, 계획,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기준은 인간이 정해놓은 윤리적 기준이나 인간의 양심의 기준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의로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택하고 구원하는 방식, 죄를 용서하는 방식, 그걸 모두 다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그것은 다 의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생각을 하면, 야, 우리가 이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우리 피조물의 생각과 피조물의 도덕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할 수 없겠구나. 그런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밑에 박스 안에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완전함과 가치와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 죄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헌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표현들은 다 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계획하고 또 드러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고, 또 죄와 분리된,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으신, 죄와는 거리가 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쨌든 요 부분은 조금 전체적으로 조금 추상적인 설명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갈로 2번.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가장 크게 공개적으로 드러난 가장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다. 자, 십자가는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계시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잘 드러내죠. 예, 그래요. 죄를 그렇게까지 싫어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 되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장 잘 보여준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죠. 죄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형벌을 하나님이 대신해서 형벌을 치루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의롭지 못하다면 죄를 지었는데 형벌을 받지 않으면
의롭지 않은 거죠. 여러분, 재판정에서 판사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무죄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 판사가 의롭지 못한 거죠. 근데 온 인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인류가 죄를 지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류가 형벌을 받아야 되죠. 근데 형벌을 내려야 됩니다. 내리고 집행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집행을 그 사람, 이렇게 인류가 그 집행을 당하는 게 아니고 그 집행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자격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 집행을 하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의 원리가 이렇게 사용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판사가 벌금 1,000,000원 이렇게 내렸다. 근데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판사가 벌금 1,000,000원 하고 판사가 대신 벌금을 1,000,000원 내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더 이상 1,000,000원 안 내도 되죠. 그리고 공의롭죠. 그죠? 아, 맞다. 죄를 지었으니까 벌금 1,000,000원 내는 게 맞다. 근데 그 사람 능력이 없으니까 판사가 대신 내주면 판사도 공의롭지만 판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까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형벌은 성자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자, 세 번째, 51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를 드러낸다. 그래서 십자가는 보면 정말 끔찍해요. 야, 하나님의 진노가 저렇게까지 내려졌구나. 우리 그런 영화 봤지 않습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사실 옛날 예수님 영화 나오는 거 보면 십자가가 그렇게 리얼하진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아주 리얼하게 고증을 거쳐서 그렇게 했는데 아주 끔찍해요. 아주 끔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진노를 내리셨다라는 것으로 이제 큰 진노를 내리신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드러낸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지옥의 형벌, 또 죽음, 이걸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주신 거죠. 이게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52페이지. 십자가 은혜를 누린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고 그것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다. 네. 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맛보며 하나님의 거룩을 소망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을 소망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죄를 그만큼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혐오하고 죄를 죽이는 삶을 살도록 한다. 하나님은 죄를 이만큼 싫어하시니까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이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죄를 간혹가다 이렇게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참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해요? 야, 내가 신앙이 더 자라야 되겠구나. 이 죄와 싸워 이기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신앙의 훈련에 동참하고 열심을 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혐오하게 하고 죄를 죽이는 삶을 살도록 한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소망하며 거룩하게 살도록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싫으니까 거룩을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면서 거룩을 사모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용서받고요. 은혜로 또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자, 봅시다. 구원에 대한 오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적당히 살아도 된다? 천국이 보장됐다? 특권이 소유되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십자가를 잘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속성요? 죄를 미워하시는 속성.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를 우리도 멀리 해야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게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겠지? 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 천국 상급에 욕심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적당히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갈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냥 아예 불신자면 괜찮은데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십자가를 조롱하면서 앉아있어요.
아유, 뭐 저 십자가, 나 죄 짓고, 난 천국 갈 거야. 난 죄 짓고 천국 갈래. 뭐 이런. 그 죄 지어도 괜찮아.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죽은 건데 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난 그 십자가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조롱하고 앉아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됐죠? 진짜 예수님 믿는다면 어때야 돼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구원의 의미를 생각할 때 거룩하게 살지 않을 수 없다. 십자가, 우리의 구원 이런 걸 생각하면 아유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고 마음 먹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거룩하시니까 아들도 거룩하는 거죠. 원래 자식들 보면 아빠, 엄마를 그렇게 닮았어요. 외형도 닮았지만 하는 행동이나 습관도 닮고 입맛도 닮죠. 왜요? 네,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자녀는 닮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야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죠. 하나님 공의로 오시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살아온 행위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의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세요. 예수님이 의로우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우리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 그 상황 속에서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죠. 예. 하나님 뜻이 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돈이 많든지, 돈이 적든지, 아니면 건강하든지, 몸이 아프든지, 그죠? 집안이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예. 자, 봅시다. 거룩에 대한 오해,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것 아니요. 깨닫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거룩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신자가 그것을 드러내고 예배하기 위하여 기쁨으로 나가는 길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어린 자녀들 생각해 봅시다. 아빠, 엄마를 의지하고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런 말 하는 게 의무감이에요? 나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계시니까 의무감으로 이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아버지 오시면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의무감으로 하는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사랑해서 그렇게 말하고 엄마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 엄마니까 의무감으로 내가 한다? 없죠. 예. 그래서 거룩은 의무감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자, 5번. 신자의 삶의 본질, 죄에 대한 혐오와 죄의 권세와의 영적 전투. 그래서 계속 싸워 나갑시다. 이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우리에게 유혹을 올 거고요. 또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나쁜 마음들도 심어줄 겁니다. 근데 신자의 삶은 그것과 싸워 살아가는 것이죠. 같이 노력합시다. 저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같이 함께 노력해 봅시다. 회개의 중요성. 자, 회개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슬픔이요, 하나님의 거룩에 반하여 범죄한 것에 대한 고통에서 출발한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 것이 고통스러워야 돼요. 죄를 지은 게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죄 짓고 괜찮다. 다 그렇지 나만 죄 짓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신자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신자는 죄 앞에서 고통스러워요. 예.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끊임없이 이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로 이끌죠. 그죠? 회개. 자, 회개 없는 삶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영적 우울증에 빠지게 한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그럼 진짜 회개 자주 하셔야 됩니다. 자주. 매일매일 하셔야죠. 매일매일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생각으로도 죄 짓고 막 그러는데. 회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더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는 중요한 통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더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수단이 회개죠.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 자녀들 여기 청년들 있습니까? 이 강의를 들으신 청년들. 부모님께 잘못했을 때 어땠어요? 부모님이 그 잘못 때문에 우리를 쫓아냅니까? 호적에서 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할 때, 솔직히 고백할 때 부모님은 용서해 주시죠. 그렇죠? 절대 용서 안 해! 나가! 이런 부모는 없어요. 자녀가 진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잘못을 구할 때 부모님은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더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니까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 또 화해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사랑이 있듯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친밀함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회개의 중요성 보면, 회개는 십자가 보혈에 정결하게 하시는 능력과 용서하시는 은총을 다시 누리는 것이다. 그렇죠? 정결케 하는 능력과 은총, 용서하시는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고 은혜를 입는 그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주자주 회개하셔야 됩니다.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한다는 게 뭐라고요? 돌이키는 거, 유턴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성하고 계속 그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고 소망으로 살아가는데 결국 이 말씀의 중요성도 여기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5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말씀의 중요성.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보며 거룩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 말씀을 알아가야 되겠습니까? 안 알아가야 되겠습니까? 알아가셔야죠. 열심히 알아갑시다. 자, 53조.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대한 의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셨는가? 우리가 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까지 달려 죽으셨습니까? 이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그 가정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자,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하는 두 가지 잘못된 견해.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아무 상관없고 죄 없는 예수님을 무자비하게 처형했다? 피레침처럼 위핑 보이. 이게 뭐냐면 이제 매 맞는 아이. 그런 개념이죠.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대신 이렇게 그런 개념의 어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강조.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예수님은 겨우 말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빼앗아온 이런 느낌? 그러니까 잘못된 십자가를 오해하는 그런 인간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오해하는 잘못된 것들을 좀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부 하나님이나 두 분 다 사랑과 공의에서 십자가를 나타내신 거죠. 이러한 약간 좀 극단적인 이런 것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번. 십자가 구원 사역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시에 주체가 되어 기쁨으로 주도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너무나 끔찍한 형틀이었지만 또한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일로 말미암아 인류가 어떻게 변할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거든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나타난 긍휼과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님 모두의 것이다.
자, 53페이지 갈로 3번 하고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찬동하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하게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 그런 내용이에요. 증거들. 예수란 이름의 뜻,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생애와 십자가 죽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자발적 순종, 상호 내주. 상호 내주가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계신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생각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나 골로새서를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다. 이게 또 무슨 말이지?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고난을 받으신다. 아시겠죠? 자녀가 희생당하는, 그것도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마땅히 지옥 가고 육체의 죽음을 당해야 될 인간, 반역죄, 역적의 죄를 짓는 역적죄인들, 대역죄인들이죠. 그죠? 대역죄인들을 위하여 왕자가 대신 죽어요. 한 나라에서. 이거는 엄청난 고통이죠. 아들이 대신해서 죽는 거니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조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이란 표현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을, 또 인간의 성육신하시는 것 자체가 고통이죠. 창조주인데,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의 형상으로 온 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죠. 애가 아프면 무슨 말해요? 아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저도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또 저도 애 낳고 보니까 애가 아플 때 아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하나님은 오죽하셨을까요? 그렇죠? 자, 소위 보냄의 형식. 로마서 8장 3절 4절, 갈라디아서 4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요한일서 4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 밑에 구절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자, 하나님의 크고, 2번이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는 것에서 증명되었다. 이거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5장 8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도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마다 요 구절을 저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 구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참 같이 고난을 받으신 거죠. 자, 갈로 3번. 모든 영성의 기초.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 자, 죄인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대신 죽게 한 하나님을 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어때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면,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면, 지금은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냐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 여러분 뭐 돈이 많이 없습니까? 몸이 좀 아픕니까? 건강하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이 썩 원하는 대로 잘 안 됩니까? 또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여러분 이 하늘에 나는 곤충이나 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죠. 하물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또 우리는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지키심을 믿고 핍박과 고난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 잘 지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뭘 두려워하지 마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제대로 믿음 생활 하다가 손해보면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 마지막에 가난하게 살면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죽게 열심히 봉사하다가 몸 아파서 빨리 죽으면 어떡하나. 뭐 그런 거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사실 그런 거는 영광이죠. 주를 위하여 손해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거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죠. 혹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도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실 수 있도록 또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합니다. 자녀들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나 혹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이죠? 자, 55페이지 묵상과 적용.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자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전부죠. 예, 맞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어난 과거의 역사적 사건만이 아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알 수 있다. 십자가를 통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알아가셔야 돼요. 십자가를 더 많이 알아가.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이죠. 2번,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억하며 상기하고 묵상하며 살아갈 때 온전해질 뿐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 맞죠? 십자가를 통해 우리 자신을 알고 겸비하며 거룩하게 살아간다. 그렇죠. 예.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됐죠.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저렇게 큰 죄를 지었구나. 역적죄를 지었구나. 마땅히 죽어야 될 죄를 지었구나. 그런데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겸비하고 거룩하게 살아갔죠. 3번, 우리는 십자가를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평생 동안 꾸준한 성경 연구. 성경을 계속 알아가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설교 말씀 부지런히 잘 들으시고요. 이런 양육 과정이 있으면 또 부지런히 참석하시고 또 집에서 성경 읽으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목요일날 성경 연구 방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는 이제 목요일 듣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 한 번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쯤 보시면서 이렇게 성경 연구를 한번 해보기는 해야지 이렇게 마음 가지시는 것도 또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관련된 복음적 서적 읽기. 목사님 뭐 성경책 읽기도 힘든데 신앙 서적 언제 있습니까? 읽기 힘들죠. 예, 일단 성경책부터. 그리고 신앙서적은 없더라도 이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네. 십자가 복음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움. 이 책을 통해서 배우면 되는 거죠. 예. 자, 육과. 예, 육과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 계속해서 십자가를 좀 강조하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네, 여러분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같이 한번 작은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 핵심 구절은 14절 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거기 이제 뭐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거기 줄 쳐놓으면 되겠죠. 제목과 연결되니까. 자, 밑에 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가장 적대적이며 가장 위협적인 것. 이게 뭘까요? 십자가 복음의 가장 적대적이고 위험한 거 한번 알아봅시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의 본질과 크기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으며 참된 거룩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십자가는 우선 신자들의 전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은 다 십자가에 의해 십자가를 통해 오는 것이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닙니다. 본과를 통해 왜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인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잘 알고 계시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많이 알아보자는 거죠. 이런 걸 많이 알아가면 어때요?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하겠죠. 예. 그래서 이 공부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59페이지. 복음의 가장 적대적인 것은 자기의다. 이렇게 되죠. 자기의. 이게 무슨 말일까? self-righteousness. 뭐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 할례란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의 표지.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갈라디아서는 신약시대인데 왜 할례가 문제시되는가? 일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신자라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나타난 결과이다. 구약 성경을 복음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고 본질과 비본질, 진리와 진리의 구현 등을 구분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약에 있었던 모든 제사제도나 율법의 모든 것들을 성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실체가 나타났어요. 실제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확 드러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림자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거예요. 모델하우스를 보여줬어요. 모델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없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입주를 해야 그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제사제도나 이러한 할례나 이런 것들은 모델하우스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좀 보여준 것이죠. 근데 실제적인 구원의 완전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 뒤에 있던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러한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을 설명해주는 보조 역할이지 이것을 대체하거나 이것을 플러스해서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할례도 그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구원의 조건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한다는 것은 무슨 생각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첨가해요. 할례를 첨가하고요. 율법의 행위들을 첨가하고 또 뭘 첨가하고 또 지식을 첨가하고 이단들 우리 교주에 뭔가를 첨가하고 또 안식교 같은 안식일을 첨가하고 뭘 또 첨가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요. 오직 그 길 하나만으로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제대로 알아야 구원받습니다. 아니 요한계시록 모르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 구원받았죠. 또 십자가 강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 다 요한계시록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럼 모르고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 문자를 모르던 시대에 노비들 요한계시록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근데 뭐 요한계시록 알아야 구원받는. 그러니까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이단들. 유대교도 이단이죠. 가톨릭도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가톨릭 이단으로 여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니까. 거기에 행위를 플러스하고 뭘 또 플러스하고 타 종교를 플러스하고 온갖 잡신을 다 플러스하고 여신 숭배 사상 넣고 또 뭐죠? 하여튼 뭐 넣고 그렇습니다. 이단이라고 하기보다 뭐 타종교죠. 타종교. 예, 타종교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0절 그럼 읽어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데 2번 봅시다. 2번. 지금은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데 21세기에 이를 다시 살펴야 하는가? 당시 할례와 율법의 행위는 지금의 자기 의에 대한 주장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자기의, 여기 뭘까요? 자기의. 그러니까 스스로가 만들어낸 의의 방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의롭게 되는 방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할례였고 지금은 다른 게 될 수 있죠. 뭐 자기의 의를 기반으로 하는 율법주의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다. 율법주의가 그런 거죠. 율법주의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좀 강조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약간 공로주의와도 같은 거예요. 공로주의.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이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선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뭐냐면 뭔가를 얻으려면 필연적으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온다라는 공로주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약간 자판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1,000원짜리를 넣으면 1,000원짜리 상품이 나오고 5,000원짜리를 넣으면 5,000원짜리 상품이 나오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행위를 하면 어떤 대가를 받는다. 그러면 그 대가가 예를 들어서 구원이다.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인간은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 이게 공로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하나님을 좀 자판기처럼 여기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내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면 내가 노력을 해서 나는 이미 의인이 되었으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행위의 결과로 축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도 다 율법주의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뭐 여기서 좀 더 설명해 보죠. 자기 의를 기반으로 하는 율법주의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 이 시대는 자기 의에 주목하게 하는 더 다양한 주장들이 나타나는 시대이다. 봅시다. 이는 단순히 옛날에 일어났던 그 박스예요.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당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함을 암시한다. 특히 신학적으로 구약 성경을 복음의 빛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제기하기에 구약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는 즉 복음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는 채 문자적 뜻만 전하기 바쁜 이 시대에도 여전히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다.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공로로 제시하는 자기 의에 기반을 둔 신앙이다. 이 잘못된 신앙 행태가 이 시대 교회에도 강력하게 나타나며 또한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의 할례 문제는 더욱더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두 가지 종류의 의, 자기의와 하나님의 의. 즉, 자기의라는 게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의 이런 뜻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그림을 잠깐
오늘 그림 안 그리려고 했는데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 이게 뭐 천국 백성이죠. 백성이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은 뭐 기본적인 조건이죠. 의인이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됐죠. 근데 의는 인간이 스스로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를 어떻게 획득하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음과 지옥의 고통, 이 두 개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셔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믿을 때 이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율법주의가 뭐냐 하면 요 의를 획득하는 방식에 있어서 요 십자가로는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플러스 알파를 해요. 알파. 이 알파가 뭐냐 하면 뭔가 플러스를 한다는 건데 인간의 행위, 착한 일. 그래서 요 착한 일을 유대인들은 할례로 생각해요. 할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율법 조항. 그러니까 이 십자가로는 부족하고 요런 것들을 행해서 요게 더해져서 요 의를 획득한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왜 자기 의라 그러냐면 이렇게 착한 일을 해야 그래도 의로움이 주어진다라는 공로사상, 뭔가를 행해서 받는 공로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행위에 대한 대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대가를 행위의 결과로 생각하기 때문에 행위에 집착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래요. 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겠다. 그러면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니까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인간이 뭐 많이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배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돌아갔죠. 이렇게 요거 플러스 이렇게 간다. 요거 두 개가 더해져야 의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다 자기 의를 주장한 거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되는 방법은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 이런 걸 플러스 시키죠. 그럼 만약에 이게 부족하면 어때요? 예를 들면 조항들이 많은데 자기네들끼리 무슨 생각하겠어요? 누가 조항을 많이 지키느냐에 따라서 누가 더 의인이냐가 평가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계급을 나눠요. 그리고 많이 안 지키면 어때요? 무시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자기의란 한번 보겠습니다. 2번에 2번, 60페이지. 오늘은 죄송하지만 요거 2번에 2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뭐 짧게 끝나는 날도 있어야죠. 그죠? 자, 자기의란 스스로의 힘이나 노력, 선행 등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의. 율법적 기준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합당한 의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이죠, 만. 오직 예수님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의를 소유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은 왜 주셨을까요? 율법은. 성경에 율법을 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커요.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너희는 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율법의 행위들은요, 의를 이루는 수단이 아니고
여기에 이룰 수 없다는 깨달음을 주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도구로 율법이 쓰여졌지 율법 자체가 구원을 이루는 방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 위에, 자, 2번에 1번에 보시면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무시했다는 거지. 율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율법주의로 가버린 거예요.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려고 하고, 행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행위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자격 없는데. 그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이렇게 축복받고 사는 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해서 축복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옛날에 기도 2시간, 3시간 해서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옛날에 예배 잘 드렸기 때문에 내 자식이 출세하고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거죠. 만약에, 잘 봐요. 지금 내가 부자가 됐고, 내가 건강하고, 내 자녀가 출세한 게 옛날에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가 옛날에 기도 많이 해서,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해서 이런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교회 안에서 가난하고, 자녀가 잘 안 되고, 그죠? 뭔가 잘 안 되는 사람들 볼 때 무슨 시각을 가지겠습니까? 아유, 신앙생활 제대로 하니까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형편에 처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지 우리 행위의 결과로 그렇게 판단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판단하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 모든 결과를 인간의 행위로 판단하려고 하는 율법주의죠. 제가 만약에 감기에 걸렸어요. 지금도 몸이 썩 좋지는 않지만 감기에 걸렸어요. 예를 들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율법주의에 속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죄지었겠구나. 죄지어서 홍 목사님 감기 걸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지금 현재 나쁜 결과가 온 것을 보니까 과거에 뭔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제가 왜 감기 걸렸겠어요? 잘 때 옷을 얇게 입어가지고 감기 걸린 거예요. 부주의해서. 그리고 환절기에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지. 아침에 따뜻하고 점심 때는 좀 덥더라도 아침 저녁은 따뜻하게 입어야 되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생각하지 못한 거죠. 부주의해서 감기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뭔가 우리 현재 나타나는 현상을 과거의 어떤 행위로,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뭔가를 현재 뭔가의 행위로 그 결과를 받으려고 하는 자판기적인 생각, 내 노력으로 뭔가를 뽑아내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행위를 통하여 뭔가를 뽑아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율법주의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자 있어요? 예. 그리고 집안이 아주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나가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잘 안 됩니까? 뭐 집에 어려워요? 가난해요? 여러분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주권적인 배치가 그렇게 있었던 거죠. 물론, 게을러서는 안 되죠. 게으른 것은 성경에서도 지적합니다. 열심히 하는 삶, 그 자체는 굉장히 귀중한 거죠. 근데 그래 열심히 사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배치를 시켜놓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된 거니까.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써놓은 책을 봤는데 율법주의 책입니다. 율법주의 책이에요. 아니요,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축복받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을 못 받은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부유하게 됐을 때 교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 얼마나 욕하셨어요. 그 사고방식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 잘 유의하시고, 이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나중에 또 로마서 할 때, 갈라디아서 할 때 또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날 이 율법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이미 율법주의에 젖어 있기도 합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60페이지 2번에 3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는 일단 이번 주까지는 하지 않고요. 다음 주 중에 한번 또 체크를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낙심하지 않고 또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또 내일 주일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